일단 제가 직업이 아시다시피 학원 지입차, 그럼 중고등학생 애들 등하교 하는 거. 하여튼간에 저도 말하자면 교육계의 이제 하나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니더라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은 좀 막말을 하면 개판입니다. 개판이고,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깨어있다는 거는 둘째치고, 어른들이 자각하지 않으시면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자녀의 미래는 없습니다. 진짜 암울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아이들하고 제가 학원을 등원시킬 때 초등학생이 보통 3시에 제 차를 탑니다. 저 15인승 버스나 예전에 있던 25인승 버스나. 제가 두서없이 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요점만 잘 캐치해 주시면 돼요.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으시면 되니까. 초등학생을 딱 태우고 학원까지 가는 시간이 불과 한 서너 명 태우고 가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럼 저는 차를 갖다 음악을 안 틀습니다. 제가 무슨 신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기독교 방송국만 듣고 다닙니다. 그냥. 근데 그러다 보면 찬양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하는데, 얘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올리 뭐 하냐면은 핸드폰에 게임만 합니다. 게임만. 그러니까 얘하고 뭔 얘기를 해도 얘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갖고 초등학교 여자애나 남자애들한테 뭐 물어봤습니다. 제가 수시로 자주 물어봐요. 야, 학교 수업 끝나고 학원 가고 또 갔다 와서 집에 가서 간식 먹고 또 학원 가고. 걔네들 일상이 밤에 한 12시까지 게임하고 학원 가고 게임하고 학원 가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부모들. 이런 단독 세대보다는 아파트 단지의 부모들이 더더욱이 또 젊은 엄마들. 저도 물론 젊지만은 한 30, 40대 되는 엄마들, 맞벌이 하는 엄마들. 그러니까 요즘 교육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유치원도 등원을 일찍 하고,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를 하니까 애들을 맡길 데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유치원도 12시나 4시, 5시면 끝났는데, 요즘은 엄마가 직장 나가서 오니까 그 시간이 보통 7, 8, 좀 늦게 오면 9시, 야근하고 하면. 그러니까 종일반이라는 게 예전하고 틀려졌습니다. 유치원이. 생태가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하고 여자애나 남자애들하고 얘기를 간혹 가다 해보면은, 얘가 먼저 나한테 그런다. 야동을 안 본 애들은 어떻습니다. 한 반에 20명이면 30명이면은 거의 20명 중에서 18명, 19명은 거의 다 봤다는 겁니다. 그 야동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요. 그 야동이라는 게 야한 동영상인데, 그 야한 동영상이 아까 우리 화면을 보다시피 그 동성애 축제하는 것처럼 그거 이상 갑니다. 상상을 초월한다, 그걸. 예전에 제가 지금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야동의 세계에 애들이 빠지게 되면 일종의 마약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애들이. 그리고 게임의 현상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PC방이나 게임을 애들 갖다 방치를 하고 방조를 하시면은 엄마 아빠도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걔는 게임 세계에 갇혀서 이 현실 세계를 갖다가 자각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기독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지만은, 이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문제아들만 다니는 게 대안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대안학교가 취급이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독학교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애들이 버스 안에서 야동 얘기를 하고, 내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중학교 1학년 애가 요번에 올해 올라간 애예요. 여자아이인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우리 반에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야동 안 본 애 없어. 너도 봤냐? 네, 저도 봤어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럼 중학교 1학년인데 자기도 남자친구가 있대요. 어디까지 사귀어봤냐? 대학교까지 사귀어봤대요. 남자친구를요. 엄마 아빠 아냐? 안 돼요. 그 소리 듣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몇 마디 한다고 걔가 뭐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막둥이를 얘기를 해줘요. 그 비교를 얘네들 학교 공교육하고 비교를 해서 해줘요.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네처럼 학교 안 다닌다.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우리는 교회 기독학교를 그런 데를 갔는데 얘는 올리 그냥 놀고 먹고 밖에 안 한다. 그냥. 그런데도 지금 고등학교 과정 다 끝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한테. 감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거보다 좀 더 길게 얘기할 때가 있죠. 자랑을 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기독학교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은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는데 못 와요. 왜 못 오냐? 부모가 막아요. 왜?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부모는 참 게을른 거예요. 깨어있지도 못하고 진짜 게을른 거예요. 무지하면은 무지한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왜? 자식한테 말을 들어보고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 개념으로 인해서 그 자식의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목사님이 저를 갖다 오늘 여기를 내놓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현실이 이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뭐든지 작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성문교회가 부모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책임감이 없어지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라는 거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세상을 겪어봤고 여기 어른들도 다 세상을 겪어보셨는데 돈이라는 거는요, 내가 쓰기 나름이라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다라는 걸 아세요. 아시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시면 그거를 갖다가 내 자식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남의 자식은 되는데 왜 내 자식은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물론 악으로 필요한 게 돈이지만, 물질이지만은, 그런데 내 자식의 그 평안한 미래를 위해서는, 올리 하나님만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부모님들이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안 하다 하시면은 지금 자녀들을 갖고 계시는 초등학생 애들을 데리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부모님 말을 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말을 들어보시라고요. 공교육이라는 교육을 가서 교육을 듣는 애들한테 학원을 와봐야 그때뿐이고 학교를 가봐야 그때뿐이에요. 저처럼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보시면은 그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진짜. 철학이든 기준이 이런 거 딴 게 아니라 수학의 방정식이든 뭐든 이런 게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다가 부모님이 깨치셔갖고 자식의 말을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은요. 제가 비록 운전 일만 하면서 이렇게 해보지만은 제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박사학위나 이런 걸 갖고 있지 않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 누구보다도 좀 자부를 해요. 뭘 자부하느냐? 제가 무책임할진 모르겠지만 저는 좀 자부를 합니다. 밖에 애들하고 비교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얘네들이 이 다음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나를 갖다 섬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 바라진 않아요. 바라진 않지만은 얘네들이 성공 그런 물질을 갖다 난 원하진 않아요. 원래 얘네들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진실한 마음은 아버지인 내가 애비가 못하는 부분을 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가는 게 나는 그게 좋은 거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얘네들이 뭐 박사학위 받으면 뭐 할 것이고 뭐가 전문가 되면 뭐 할 거냐고. 돈이라는 건 100만이든 200만이든 자기가 딱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으면 돼요. 저는 신앙심이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냐면요, 저는 날마다 물어봐요. 진짜로 물어봐요. 하나님 왜 믿냐? 천국 가려고. 지옥 가기 싫어서. 그동안 믿어온 게 아까워서. 솔직히 말씀은 몰라요. 저도요.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에는 제가 믿음이라는 건 원리 그겁니다. 나 지금 이렇게까지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그래도 나를 데리고 가지 않을까. 나 천국 안 가면은 이거 뭐하러 합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개차반을 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동네에서 친구나 선배들하고는 그래도 난다긴다고 놀아봤는데, 서울에서도 여기 와서는 더합니다. 애들이. 그리고 요즘 세상이 개인 위주로 막 이렇게 형성화돼 가니까 집에 가족이 별로 없잖아요. 맞벌이 부모 다 나가고만 애들 딱 남겨놓으면 걔네들 뭐 할 거예요?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성문기도학교가 대안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따라주십니까? 안 따라주시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청소년 아이들 문제는요, 여기 계시는 어른들 중에서 저보다 더 전문가가 계시겠지만은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보고 느끼는 거는요, 학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부모만 생고생하는 겁니다. 그냥
그 학원비 뭐하러 주고 그렇게 갑니까? 그러면 지금 실례로 여기 부모님들 계신 중에서 앞으로 성문 기도학교를 올지 안 올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오는 아이들을 비교를 해서 보면은 우리 그냥 저는 여기서 원리 좋은 게 목사님이 사모님이 여기 선생님들이 무보수로 한다는 게 우리는 그런 계산만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들이 우리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대견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냥 입으로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진짜 훌륭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여기 기도학교 청년들은요 선생님들은 진짜 훌륭합니다. 여기 저보다 더 연배 높으신 어른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진짜 이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더욱 좋은 방향으로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갖고 있어야지만 진짜로 좀 아까 키어 축제 이런 것처럼 그런 전문가가 아니고 일선에서 나가서 싸우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서만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는 아마도 이 몽땅 다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 종말론 얘기하면은 이 교회를 통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어올리지 않을까요? 공상강령하면은 저 그런 꿈 많이 꾸거든요. 형님. 그런 공상도 하고요. 마지막 때 통째로 올라가는 꿈. 그때 만약에 떨어진 사람은 내가 손을 잡아줘야겠죠. 그거 누가 잡아줘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 잡아줘야죠.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저보다 말씀이 깊으신 분, 영성이 뛰어나신 분 많은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 자식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더더욱 올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흔한 말로 깨어라는 건 그렇게 깨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본인이 자식의 말을 들어보시고 자녀 말이 어떤 말인지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당부드리는 거는 공교육 이 세상의 교육은 필요 없어요. 원리. 어른들도 다 학교 졸업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거 조금 더 배우면 뭐합니까? 조금 더 보면 뭐하고. 우리 아이들이 불편해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파합니다. 진짜 아파합니다. 학원으로 학교로 밤 12시 1시까지.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조금 세뇌적이고 제가 조금 도가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우리한테 전해주듯이 그냥 믿고 따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학교 진짜 훌륭한 학교입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